요즘 다시 K 컨텐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반기독교 콘텐츠다, 그리고 사회 구조의 통렬한 비판이다 등등 말이 많아서인지 저는 너무나 궁금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요약 콘텐츠를 한번 보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생 역전을 건, 목숨을 건 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임에 참여해서 이기면 거액의 상금을 얻지만, 지면 손 몇 번 털고 돈 몇 푼 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참가자가 죽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도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이 전투 중에 벌어진 한 이야기들입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패배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적으로 둘러싸인 이 적진의 한 복판에 있는, 그리고 최대치로 불어난 요단강을 등에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보았습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이웃 족속들을 모조리 멸절하고 다가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마치 죽음의 공포의 사신이었을 것입니다. 무조건 멸절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항복을 해도 살 수가 없고, 패배한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은 각자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아픔,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악함, 그 와중에도 꽃피어나는 그 인간의 순박함, 각자가 살아오면서 배우고 만들어온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나름의 방법으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애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등장하는 이 기브온 거민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각자의 입장에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앞에 그분을 향한 경외함으로 수렴이 되고, 모두가 생존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최대치로 불어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첫 전투에서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합니다. 그리고 진격해 나아가서 아이성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함락하는 그 승리를 맛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러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결단하고 이제 연합군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기브온 거민들은 살기 위해 결단을 하는데요, 가나안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을 위해서 준비 중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거민이 화친을 맺기 위해 속임수로 찾아왔고, 또 어떻게 그 화친을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그 이야기들이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임수를 하는 기브온 거민들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려두셨어야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과 주애를 하면서 기브온 거민들이 저와 너무 닮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약 8년에서 9년 전, 저는 당시 6년 동안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 현 아내, 그녀와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약속일 뿐 장모님께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장모님의 그 말씀에 저는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십 군데를 떨어지고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한 회사에서
면접 제의가 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신점으로 이 면접을 보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질문이 저를 붙잡았는데요. 이창재 씨는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김없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받는 그 순간, 그 연애의 6년의 시간들, 그리고 저의 결과를 기다릴 장모님, 그리고 집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그 얼굴이 필름처럼 지나가며 야, 더 이상은 물러설 수가 없겠다. 그래서 기부원처럼 속임수의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주량은 모르지만 한 병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량은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최선이자 최악의 수였던 것입니다. 모른다면 알아내야지 하시며 면접은 종료가 됐고 저는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저에게 다가올 시련은 생각하지 않고 그 장모님과 그 아내가 될 그분과 카페에서 합격 소식에 기뻐하던 그 순간이 오버랩이 됩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잘릴 수 있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지나고 팀장님께서 얼큰하게 취하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장재야. 네, 팀장님. 장재야. 네, 팀장님. 넌 술 안 먹는 불교였으면 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저의 모습이 기부원 거민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살고자 하는 그 기부원의 그 철저한 생애에 대한 그 갈망과 노력이 남 이야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기 전에 기부원 거민이 무엇을 바라본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부원 거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들은 궁지에 몰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최악의 전략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거민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에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여리고 왕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아이 왕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멸절됐는지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이성이 얼마나 놀라운 전략으로 무너졌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분의 말씀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신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꾸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 길갈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 자신들을 향해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들은 9절과 10절에 걸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도드에 있는 다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기브온 거민들은 가장 먼저 자신들은 이곳 가나안이 아닌 먼 지역에서 왔다고 그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홍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이방 족속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야기들을 하며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전에 가나안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누구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라합입니다. 제가 읽진 않겠지만 여호수아 2장 10절에 정탐꾼을 만난 라합이 그 고백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현재 가나안 전쟁을 치르며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그 라합에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듣고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표현하며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속임수를 막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면접관님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속임수는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4절의 말씀처럼 꾀를 내어 마치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꾸미기까지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속임수에 이 말로는 다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빼오르마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이 꾀라고 하면 그냥 요령을 피운다든지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참 재미있게도 이 단어가 뻔뻔한 교활함 그리고 신중한 행실이라는 이 긍정적인 뜻을 동시에 명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먼 훗날 기브온에게 내리신 거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함축함과 동시에 인간의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얼마나 잘 암시하고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텍스트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건 이 판단과 결정을 절대로 그들은 가볍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먼 이방에서 온 것처럼 곰팡이 난 떡과 해진 옷을 준비하면서까지 준비를 했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넘어오기 이전의 전투만을 언급하고요, 얼마 되지 않은 최신의 전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토록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에는 몇 가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패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들이 라함의 고백과 동일하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경외함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기브온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위치상으로도 가나안의 최중심에 있었고 그 세력과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그들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나 기브온은 자신들의 힘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신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가나안 동맹군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투항하며 하나님께 살고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외함 앞에 투항하기로 목숨을 건 그 결단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속임수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속여서라도 어떻게라도 그분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분을 경외한 그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마땅히 진멸되어야 하는 기브온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앞에 그 경외함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속임수를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간의 죄를 다 아시고 공개 처형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마치 그 속임수를 눈감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 묻지 않은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시는데요, 오히려 여호수아가 묻지 못할 만큼 철저한 지혜를 마치 선물로 주신 것 같다는 그런 오해가 들 정도로 그들은 빼오르마, 신중한 결단과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투항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9장 뒷절을 보시면 기브온 족속이 그 이후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소개됩니다.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브온 거민을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일꾼으로 사용했습니다. 본문은 택하다라는 의미의 바하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기브온 거민과 영적으로 동일하다는, 기브온 거민과 레위 지파가 영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기브온 거민들에게 임할 그 이방의 저주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와 그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포로 귀환 이후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기브온 족속들이, 거민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그리고 그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브온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마치 마태복음 20장 그 마지막 포도 농장이 닫히기 직전 일꾼으로 합류한 자들이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 초점을 속임수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기브온과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담으로 기브온 거민처럼 속임수로 입사를 했던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물론 속임수의 대가는 너무나 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로 그곳에서 자격 없는 제가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하고 영혼을 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브온 거민처럼 그들의 입장처럼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편 이 본문에서 언뜻 지나가면 모를 수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노력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에 통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념비 12개를 취해서 요단강 바닥에 두라고 하셨고, 나오면서 또 12개를 취해서 그 땅에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고 아이성을 건너서 그 근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 내내 다시금 길갈로 돌아오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0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러한 행동이 요즘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땅을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길갈로 돌아오고 다시 전진해 나아가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 그곳이 길갈이 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나를 하십니다. 그것은 할례를 하라입니다. 잠깐 5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육체에 상처를 내면 그 할례를 행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적 진영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그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에 바로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바로 순종하던 그곳, 그리고 그 순종이 너무나 깊으셔서 기념비를 세운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갈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시금 서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 전쟁의 여정 속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이상한 전쟁과 가나안이라는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논리, 세상의 그런 전략적 사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길갈로 명명한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수치로 번역된 헤르파트는 조롱, 비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맞닥뜨리면서 엄청난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전하는 우리 세대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기독교를 향한 비난과 조롱은 코로나 그 자체를 넘어선 우리에게 큰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예수쟁이 하면 떠올렸던 저를 향해서 격려와 응원들이 점차 비난과 경멸의 눈빛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위축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런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 비난과 조롱의 그 거대한 수치이자 트라우마 앞에 한 발 나서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저는 최근 이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 한잔 해야지. 술 약속을 권해오거나 주일 아침에 우리 동호회 모임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 가지 권유를 새롭게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중한 거절을 할 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당당함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모르게 위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기독교를 향한 반감과 징후, 여러 부정적인 시선들이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이러한 충격과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수치와 트라우마를 벗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바로 그 길갈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수치는 우리가 스스로 벗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겪은 이 수치를 벗겨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길갈을 우리의 삶에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는 곱씹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자초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을 되찾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본 거민들처럼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과 그 말씀 앞에 살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길갈로 다시금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다시금 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